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표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2절로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에 거느리사. 3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타리라. 이문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한 곳에 모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연약해진 영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염려하고 낙심하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세우셨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예배 때마다 몇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 지역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시간들 동안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오신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연로하시고 육신이 연약해진 자녀들을 붙드시사 연약함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의 단을 세움으로 이 자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열정을 쏟으시는 주님의 종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는 땀과 눈물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근심으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을 잃어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속히 구호가 이루어지고 이 일에 세계 각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새 복음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김상민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열린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와 이니샬라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같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를 간구하오며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잘 외우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21절 이렇게 16절부터의 말씀들은 짤막한 겉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에 용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다 아시니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언뜻 보면요, 대부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여자분이 많으실까요? 남자분이 많으실까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저희가 지금만 딱 보더라도 한 70%, 많게는 80% 정도가 여성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남성분들만 군대를 보통은 다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병영 체험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쪽에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쪽에 포진해 계신데 예비역들은 잘 아시겠지만 먼저 오늘은 이렇게 섹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를 한 중대로 보겠습니다. 한 중대, 물론 한 40여 분이 계셔가지고 중대 규모 치고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군복도 잘 차려입고 계시니까 중대, 마리아 찬양대를 소망중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소망중대. 그리고 제가 보는 이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좌측에 계신 분들을 또 하나의 중대로 제가 일컫겠는데 무슨 중대로 하느냐? 믿음 중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중대요? 믿음 중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에 있는 대부분 남성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계신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중대를 제가 무슨 중대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역시 배우신 분들입니다. 사랑 중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군대에 복무하면서 늘상 점호 때마다 복무신조라는 것을 제창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라는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에 대해서 제창을 하곤 합니다. 자, 소망중대는 항상 기뻐하라. 제가 먼저 선창을 항상 하면 우리 소망중대는 기뻐하라 하시면 되겠고요. 믿음중대는 쉬지 말고 범사에 한 번씩 제가 중대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지금 자신의 중대를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의 중대에 표만 한번 제창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군기가 바짝 드셨는데요. 자, 자기가 어떤 중대인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졸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시 때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서 졸면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전후, 좌우를 살펴가시면서 조시는 분이 안 계신지 잘 체크하시면서 자기 중대원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항상 정신 차리시고 항상 기뻐하라. 소망중대 잘
항상 기뻐하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속해서 마냥 기뻐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뻐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기뻐해 보실까요? 예, 이유 없이 실실 웃으면 뭐라고 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스마일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웃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잘 웃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저랑 친해지고 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상민아, 난 너 처음에 한 2% 모자란 아이인 줄 알았다고. 네. 항상 실실 쪼개고 다니니까 너 문제 있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학생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학생에게 있어서 기쁨은 성적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이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 소위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닦아놓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돈 많이 주는,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취업은 했는데 월급을 코딱지만큼 주는 직장에 취업했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데 자신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학생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학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업이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기록과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 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목적하는 사람이기에 그 기록이 갱신될 때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 역시 좋은 직장,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가야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곧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한다면 여호와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될 때 그의 삶에, 그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냥 마냥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시면 군기교육대라는 것을 가게 되시는데요. 군기 바짝 드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만약 이 기뻐하라라는 동사 자체에 집중하여서 항상 기뻐해야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또 때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데 그 기쁨이 잠깐뿐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각각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먹는 것이 큰 기쁨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옷, 멋진 옷이 기쁨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기쁨의 종류도 다르고요. 또 기쁨의 또 시간도 다 유한한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 동안 기쁘실까요?
음식을 먹는 그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그 음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멋진 여행지로 휴가를 떠난다면 며칠 동안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었던 좋은 집에 입주를 해서 살게 된다면 그 집에 있는 동안 몇 년 동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그 모든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기쁨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소망중대 정신을 좀 차려주시고요. 항상 이제 재창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산다라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를 그분께, 기초를 그분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곧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항상 소망 중대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역시 반면 교사를 잘 삼으셨는지 우리 믿음 중대, 제가 봤을 땐 여기 사모님들이 껴 계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믿음 중대가 지금 제창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이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여느 여타의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대부분 그 뿌리를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수양과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불교에서의 해탈,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궁극의 경지,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사람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그들의 노력, 그 신앙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들은 더 나은 존재, 또 이 내면적으로 더 고상한 차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여느 종교에서 인격적인 수양이나 자기개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나아지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더 고상한 차원의 인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리에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고상한 사람, 차원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적인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 말씀과 같이 그 목적어를 취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간혹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말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사 선생님입니다. 누구 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관하여 어떠한 진단을 내릴까? 또 내 병세에 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있다면 그 처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말을 할까? 그 입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선생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이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혹 병세가 위중해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때에는 우리가 입원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합니다. 어떠한 주사를 놔라, 어떠한 약을 먹어라. 우리는 그 약이 우리 몸에 정확하게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는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면 그분이 따라 먹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제 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병원에 있는 동안 내 몸에 대해서 주권할 수 있는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지만 나의 주관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의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비유로 베푸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베푸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하여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장이 그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의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와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무엇이 같다고요? 믿음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맡겨드려라, 내어드려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중대 쉬지 말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짜 군대 온 것 같은데요. 예. 남성분들이 감사하라 하시니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범사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에, 이러한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앞선 말씀들에서 기쁨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감사의 대상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텐데요. 시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할렐시, 곧 감사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1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보통 인자하심 혹은 사랑, 자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사랑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전체가 26절인데요. 2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26절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은 히브리어의 접속사가 있는데요, 감사하라와 그는 선하시고 이 사이에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 이것이 바로 영어의 비코즈에 해당하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시편 136편 감사시 전체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절로 3절의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들의 주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을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인도해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홍해를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에 관해서 말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곧 시편 136편에서 감사의 이유는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앞선 이야기들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이지 감사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변함없는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이 말씀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곧 16절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 모든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동사에 집중한 나머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망각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큰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권사의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이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경건한 사순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권사의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본 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충남 부여읍 연합 성회 광사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19구역 박윤남 권사님의 모친께서 6일 월요일에 수천하셨습니다. 한호규 성도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21구역 진금의 집사님의 장녀 김은지 양의 결혼식이 18일 토요일 오후 5시 더 채플 앳 웨스트 7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을 담아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목적과 소원으로 드리는지 주님 아시오니 그 예물에 그 뜻에 부합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데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통하여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날마다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의 정도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난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국가 또 그 국민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이 섬기는 우리 강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